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수요 예배로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대략 51번째 이제 강해 설교로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에 온전히 집중하길 바랬던 제 어떤 마음은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 이유를 찾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이제 1년 동안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명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느낌인데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이제 마가복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이제 신선한 충격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제 논쟁이 있다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논쟁의 한복판에 서셨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샌드위치 구조 혹은 동시먼저 구조라고 부르는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성경 본문의 의미가 새롭게 읽혀지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가복음을 이제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존경을 받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환상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은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채 12시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또 얼마나 쉽게 오염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눈앞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 또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고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몸에 장례를 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12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사실은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마저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그 무덤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한테 많은 도움을 입고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나 꽃이라도 하나 바쳐야 했는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타나야 했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빛나지 않았던 조연의 역할에 불과했던 많은 여성들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고 오늘 본문 속에서 무덤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흠모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해가 뜰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고 3명의 여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문제가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위한 향품을 손에 들고 무덤 앞으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까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곁에 지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지켰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돌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명의 여인이 어떻게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민과 걱정은 뒤로 하고 예수님이 있는 무덤을 향해 갔을 때 자신들이 하고 있던 그 고민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 무덤은 열려 있었고 죽었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인간적인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를 도우셨고 또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으로는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의외의 방법들로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으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앞에 일하는 여성들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한 발짝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예를 갖추고 싶어 했던 여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매우 큰 충격에 빠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람, 떨림, 두려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접한 최초의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빈 무덤의 질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제 손에 이제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는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이 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물이 얼만큼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컵을 보고 나서 물이 반이나 차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컵의 질문과 마찬가지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빈 무덤뿐입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지만 최초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뵈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8절까지는. 그 비어있는 무덤을 천사가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무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결정됩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훔쳐갈까봐 밤새도록 경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덤이 비어있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들은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세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오성, 이해 범위를 뛰어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는 모든 노력은 바닷속에 모래알을 새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여인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놀람, 두려움, 떨림.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방언을 체험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은 배가 파선하여 섬에 도착해서 뱀을 집어들게 되었지만 뱀에게 물리고도 독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큰 능력을 갖게 되고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행하는 큰 능력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까닭에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서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큰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기적을 행하는, 병자를 고치는,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힘을 더하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적이 나타날 때에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제자들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2번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지만 도저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처럼 귀신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누군가를 예수님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중하셨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중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3가지로 요약하면서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로 표현되고 있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마가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주목받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부터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제자들 12제자가 아니라 돌을 굴릴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그 길을 따라가려는 노력 없이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빈 무덤을 보며 도둑이 훔쳐갔다라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보며 이 자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두려움과 놀라움, 떨림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큰 능력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21세기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주님의 기적에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돌무덤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보러 뵈러 나가기보다는 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그 큰 돌무덤을 옮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반성해 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일상에 찌들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 고통, 고난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 온몸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가득 담아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는 미라클 메이커로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